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게다가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말세의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방탕함, 술 취함이 위험하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생활의 염려가 같은 수준으로 언급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주 안에서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 자녀로 살라, 염려 대신 자녀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는 우리에게 늘상 찾아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미래의 계획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염려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런 오해들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그 안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점으로 이 염려하지 마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먼저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에서 나아지는 게 있느냐? 아무 효과 없다. 더 나아가 염려는 실제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죠.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아지다 보면 소화가 안 되고 또 병들고, 이 서강대학교 또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우리 강영환 교수님께서는 어떤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이 기도원을 가셨는데 마침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는데 과로로 몸이 나빠져서 휴양 그리고 기도할 겸 기도원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운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운동을 도와주던 그 사람의 말이 참 인상 깊고 재밌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힘 빼세요. 목사님 어깨에 힘 빼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는 거죠. 얼마나 긴장을 하셨는지 힘을 못 빼시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하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딱딱해지고 유연함이 없어지고, 이때 교수님이 깨달은 게 이거랍니다. 야, 긴장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아가면 오히려 온몸이 약해지는구나. 보통 우리는 힘을 주면 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힘이 들어가면 약해지는구나. 사람이 힘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쓰러지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입니다. 생활을 하다가 보면 염려하게 되는데 염려가 뭔가? 오히려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내가 힘 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고 굳어지게 만들고, 염려하면 내 힘 주게 되니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염려. 맞습니다. 염려로 인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은데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참된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요,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자녀임을 생각하길 원하세요. 염려 대신 자녀로 살라. 이는 앞서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6장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큰 주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고 종의 모습으로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쁜 짓을 많이 해야, 율법의 도를 많이 쌓아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이해했습니다. 이는 내 인생을 내 행동으로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고 결국 이방인이다. 그런데 주님이 6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나의 필요를 알기 전부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담긴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왜 염려하니?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내가 본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안으사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인도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15절 16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두려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6째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셨습니다. 7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지 못하고 7째 날에 양식을 구하러 나간 이방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내일의 양식도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염려는 자녀가 할 분량이 아니다. 염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염려하는 사람들, 이방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아버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3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도 율법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게 또 저 같은 사람은 의지의 의로 읽혀져서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의 더해 주심을 받자,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전체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여기서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닿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 바로 예수 십자가 공로 힘입어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을 가졌음을 믿으라.
그 십자가 공로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염려하는 이것이 내가 자녀로서 생각하는 것인가, 이방인 옆집 자녀로 생각하는 것인가. 어쩌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수시로 공존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일 때도 있고 이방인일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아닌 적 없으시고, 우리가 집 밖의 탕자로서 아버지의 곁을 공간적으로 떠나 있을 때나 집안의 탕자로 아버지를 마음적으로 떠나 있을 때나 동일하게 아버지였고 아버지 역할을 버린 적이 결코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자녀로서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염려는요, 헬라어 메라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나뉘어진 마음. 때때로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이방인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아버지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나누어진 마음을 성령의 소멸하는 물로 태우고 이 시간 전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는 자녀가 질 짐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저희가 알기 전에 공급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